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녀와 붉은 짐승.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지상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째 대접 재앙 15장과 16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및 천년 왕국의 도래 19장과 20장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언급된 사파적인 계시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개의 사파 중 마지막 7번째 사파다. 그 내용은 방금 언급된 큰 도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즉,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료에 비유하여 그것의 멸망 원인 17장, 멸망의 결과 18장에 다루고 있다. 소 제목입니다. 큰 음료와 붉은 짐승,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부은 일곱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내게로 오더니 말하기를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내게 보여주겠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여자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잔뜩 취하였다 하였습니다. 내용: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는 직접적으로는 큰 강 유프라테스를 끼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킨다.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에 비유된 것은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여 큰 제국을 일군 그 도시가 우상 숭배, 향락, 사치, 음행 등으로 마치 음녀처럼 스스로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도시들까지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당시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인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처럼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띤 타락하고 부도덕한 온 땅의 세속 도시들의 총집합체를 가리킨다. 바로 그것이 큰 음료로 의인화된 것이다. 말씀.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휘감아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붉은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그 붉은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하였고 손에는 금잔이 들려 있었는데 그 금잔 안에는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과 자기 음행에 각양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용: 큰 음녀인 그 여자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 붉은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채 온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쓰인 짐승입니다. 이 붉은 짐승은 그 생김새나 차림새를 볼 때 앞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첫째 짐승이다. 그 첫째 짐승의 정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그래서 그 여자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죠. 그 여자가 붉은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 역시 적그리스도 국가로서 적그리스도의 보호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여자는 큰 음녀답게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문 나라들과 도시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그들의 어를 쏙 빼놓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그 여자가 든 금잔에는 더럽고 가증한 음행의 포도주가 가득 들어 있었다.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 홀려 금잔의 술을 받아먹는 순간 적그리스도의 술수에 넘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타락과 죄악의 늪에 빠져들고 만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그 영혼이 타락하는 우상 숭배 음행에 빠져드는 것이다. 말씀. 그리고 그 여인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비밀스러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곧 큰 바벨론, 땅의 모든 음녀들과 가증스러운 모든 것들의 어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용: 큰 음녀인 그 여자 이마에는 큰 바벨론, 땅의 모든 음녀들과 가증스러운 모든 것들의 어미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알쏭달쏭해서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수수께끼 같은 비밀스러운 이름이었다. 이는 큰 음녀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이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녀는 내적 큰 바벨론 제국처럼 하나님을 거스리는 타락한 거대한 세속국가 혹은 집단으로서 세상의 모든 불신 세력들에게 악을 가르치고 또 행하게 하는 악의 본산지이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악의 모체인 것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땅의 모든 음녀들과 가증스러운 모든 것들의 어미인 것이다. 과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대한 악의 어미답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잔뜩 취해 있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는 것이 그녀의 즐거움이고 본업인 것이다. 그렇게 성도들의 피를 잔뜩 마시고 취해 있는 그녀를 보고 요한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말씀, 그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아, 왜 그리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곧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그 붉은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가 본 그 붉은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잠시 올라와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질 자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그것은 영영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내용,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잔뜩 취해 있는 그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로서 붉은 짐승의 사주를 받고 있는 타락한 세속 국가들과 도시들을 가리키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앞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곧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인 바다 짐승은 사탄인 용의 지시를 따르고 큰 음녀, 그래서 큰 음녀는 세속 국가들과 도시들입니다. 큰 음녀는 바다 짐승, 적 그리스도겠죠. 바다 짐승의 지시를 따른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붉은 짐승의 정체와 운명이 밝혀졌다. 그 자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잠시 활동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구더기인 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지닌 자다. 여기서 이 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을 지금은 그리스도의 도래와 부활과 승천 및 재림 이전까지를 그리고 장차는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세상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에 붉은 짐승, 적 그리스도입니다. 붉은 짐승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권력자로 자처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승천 이후에는 그 세력을 크게 상실하여 마치 없는 듯이 지내다가 세상 종말의 직전에 하나님의 용인하에 무저갱에서 잠시 올라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다시 한번 그 기세를 떨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바로 그때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곧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그 짐승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크게 놀라서 미혹을 받아 그 짐승을 열렬히 추종하면서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짐승과 함께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말씀, 그 천사가 내게 계속 말하기를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요구된다. 그 붉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7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개의 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들 가운데 5은 이미 망했지만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장차 그 나머지 하나가 나타날지라도 잠시 동안만 있게 될 것이다.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붉은 짐승은 8번째다. 그 역시 7왕들과 같은 부류로서 마침내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내용, 큰 음녀가 앉아있는 7산, 곧 7왕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그 7을 어떤 특정한 로마 황제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나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 등 이런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나 역사상의 어떤 제국들, 이집트나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에 적용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보다는 요한계시록의 일반적인 용례상 7이 온전함을 뜻하는 상징수인 만큼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편이 좋다. 즉, 이 미망한 다섯은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과거의 악한 권세자들 혹은 나라들. 현재 있는 하나는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악한 권세자를, 그리고 아직 일지 않았지만 장차 출현하여 잠시 동안만 있다가 사라질 나머지 하나는 세상 종말에 나타날 악한 권세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덟 번째 왕은 바다에서 올라온 붉은 짐승, 즉 그리스도인데, 이자 역시 앞서 언급된 일곱 왕들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사악한 부류로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출현할 자다. 그러니까 이 붉은 짐승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는 세상 권세자로 군림했지만 그리스도의 도래와 부활 및 승천 이후에는 그 세력을 상실하여 마치 없는 듯이 사라졌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인 세상 종말에 다시금 잠시 출현하여 그 기세를 떨칠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 곧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운명을 지닌 자다. 말씀, 그 천사가 또 내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본대로 그 붉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10개의 뿔은 10명의 왕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아직은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장차 그 붉은 짐승과 함께 얼마 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 10명의 왕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그 붉은 짐승에게 주어 다 함께 힘을 합쳐 어린 양을 대적해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능히 이기실 것이며, 또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성도들도 어린 양과 더불어 이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내용, 붉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10뿔, 곧 10왕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 붉은 짐승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의 열렬한 추종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곧 세상 종말에 잠시 출현하여 그 세력을 크게 떨칠 붉은 짐승을 도와 어린 양과 맞서 싸울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 가리킨다. 하지만 붉은 짐승과 열 왕은 만왕의 왕 되시는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충성된 성도들에게 패할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의 운명은 붉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말씀, 그때 그 천사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 많은 물, 곧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들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그런데 내가 본 그 10뿔과 붉은 짐승은 마음이 변해 그 음녀를 심히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철저하게 파멸시켜 완전히 벌거벗은 꼴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의 몸뚱이를 불살라버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내용, 본래 붉은 짐승과 10뿔과 음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린 양을 대적하는 데 있어 서로 마음이 맞는 같은 편이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붉은 짐승과 10뿔이 마음이 변해 음녀를 심히 미워하여 철저하게 그녀를 파멸시키고 있다. 왜 그럴까? 자기 탐욕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손을 잡는 사악한 세력들은 종종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권 앞에서 종종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인다. 여기에서도 이들은 세상 권세와 영광을 더 많이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음녀를 파멸시켰을 것이다. 말씀, 그 천사가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열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도록 모두 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합심하여 자신들의 권세를 그 붉은 짐승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 곧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그 음녀는 땅 위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 바벨론이다 하였습니다. 내용,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인 세상 종말에 붉은 짐승과 열 왕들이 합심하여 대환란을 일으키고 또 한마음으로 어린 양과 맞서 싸우는 현상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 안에 포함된 것임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두 악한 세력들로 하여금 서로 연합하여 어린 양에게 도전하는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들을 일궈에 일망타진하여 구원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고자 계획하셨던 것이다. 한편 천사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곧 붉은 짐승을 탄 여자의 정체를 밝혀주었다. 그녀는 큰 도성 바벨론으로 상징된 바 1차적으로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하지만 단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로마 제국처럼 반기독교적인 타락한 세속 문화를 추구하는 현대의 세속 국가들 혹은 도시들을 가리킨다.